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6과 응답받는 기도.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이 교재 공과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이해해서 현장 살리는 데 목적이 있겠죠. 현장 복음 메시지. 전체 목자를 쭉 보면 현장을 복음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길. 그래서 지난주 전도학교 때 사실 전도는 기도다, 이 응답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전도 이전의 기도고 영적 상태고. 실제 한 주간 기도의 응답을 지난주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확인하셨을까? 이번 주 저는 아시다시피 장례식 다녀온다고 이제 뭐 46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위암으로 이렇게 갔는데 위암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같은 이제 동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좋은 데 가도록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 딱 이제 불신자 수준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뭐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뭐 성금, 과연 얼마나 그 인생에 저 후대들에게, 저 가정에, 남은 유족들한테 그게 필요하겠냐. 물론 현실적인 부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마지막 화장하고 이제 6월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이제 누님이 앉으셔가지고, 누님도 저를 모르고 나도 누님인 줄 모르고, 근데 먼저 고인하고 어떻게 되냐고, 같이 운동하던 후배다 이러니까 주저리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어머 죄송하다면서. 왜냐하면 종교인이 어떻고 집안의 문제에 또 막 종교적인 일 갈등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목사라는 걸 밝히니까 죄송하다면서 신뢰 많았다면서.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인되는 미망인이,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가정의 갈등들, 장례 전체는 이제 불교식으로 드리는데, 내가 뭐 중요한 소식을 듣게 돼서 내가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형수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날은 막 너무 방방 뛰고 막 기절하고 혼절하고, 근데 본인도 또 위암이라, 남편 위암으로 갔는데 본인도 또 위암이하고 지금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 애들 남은 3명.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게 어떤 저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현장이 그냥 우리가 뭐 생각하는 전투 현장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는 삶 자체가 현장입니다.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 있는 현장. 마치고 이제 운동부 선후배들 같이 이제 식사하고 얘기 쭉 하는데,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불신자 상태, 불신자 삶 그대로 확인돼요 지금. 근데 그들은 뭐 건물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넓고 다 있거든. 내가 이제 쭉 영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제일 불쌍하거든. 내가 제일 어렵거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 자기들은 지금 계속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막 삶에 낙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상태. 교회가 먼저, 성도가 먼저, 믿는 자가 먼저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죽어가는 현장인데도, 물론 꼭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뭐 복음들을 마음문이 열리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라는 부분을 놓고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면 서론 쪽에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뭡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응답받는 기도가 개인이 먼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지칩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아는 말씀, 뻔한 말씀이라고 속지 마시고, 진짜 이번 한 주간 또 올바른 기도, 그 속에서 실제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승리의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 가장 좋은 게 성령이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응답받는 기도. 이걸 보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육으로 갈 수 있거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간섭하십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각, 마음을 바꾸는 작업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가 있는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속에 종교적인 메시지로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생각으로 간다니까. 이것은 절대 응답될 수 없는 틀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 무슨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 이전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라니까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고 내용이거든. 복음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언약적인 기도. 전도자들은 결국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 언약 기도의 실체가 뭡니까? 나의 CVDIP라. 나에게 확인되고 정리되어진 언약. 그것으로 미리 보이는 비전. 그것으로 매일매일 내가 일심 전심 지속될 수 있는 드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와 사실화가 보인다니까요. 이미지, 형상. 거기에 작품이 따라오는 거거든.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체 여정 그림, CVDIP가 확정되어질 만큼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집중되어지면 됩니다. 묵상하시면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기도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죄사함 받은 거죠. 또 기도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죄사함 받아놓고도 나의 습관, 나의 체질, 나의 상태가 순간순간 죄성으로 돌아가니까 죄의 성질 3, 6, 11 하나님보다 사람, 안 보이는 언약,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그 죄성으로 돌아가는 요 상태,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유일한 비밀인지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어떤 축복인지 알 때 기도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행위도 한계가 오는 거죠.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사단을 무너뜨립니까? 진짜 언약 잡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생명 가진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강한 자 당연히 결박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기도할 때 복음을 실제로 누릴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참된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몰려오는 찾아오는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경제의 축복도 빛의 경제, 숨겨진 경제, 복음 경제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 굳이 나누자면 전도와 제자를 하나로 묶으면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복음을 언약을 바로 알고 그걸 붙잡고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기준으로 가치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기뻐하며 이제 베드로도 오게 가둡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열고 천사가 하는 대로
베드로가 따라하니 이게 현실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 그의 환상을 따라 천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죠. 이 천사의 활동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믿어집니까? 저는 환상을 지금도 보거든.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진짜 되어질 일과 현장의 문제와 내 인생 여정을 보면서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진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뼛속까지 속이고 속이는 각인뿌리 체질의 사단의 전략. 138이 아니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장과 나의 인생. 지금도 저는 환상을 본다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부를 뭐합니까? 복음을 진짜 깨닫게 하십니다. 되어질 일을 CVDIP, 진짜 언약 안에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계속 매일매일 꿈꾸도록 드림. 근데 그게 사실화가 되어져요. 이미지. 이번에도 만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은 나름대로 자리 잡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육신적인 부분으로 차고 들어오는 공허함, 욕심, 분쟁, 분열, 그러면서 아내를 속여야 되고 자식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사이클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현장. 거기에 이제 한 번씩 툭툭 떨어지니까 뭔가 다른 말 같기도 하고 깊은 말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의 실체는 들을 수 없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어져 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긴 그 은혜를 뭐 설명을 잘한다고 듣겠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이 높아져 있다니까. 내가 이미 할 수 있고 내가 이미 가졌고 내가 이미 나름대로 나로 가득 찬 인생. 곧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다는 게 보이는데 그 언제까지 속이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속이면서 살 수 있겠어? 다 느끼는데 아는데.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 있어야 되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자꾸 만족되어지고 충분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 상태를 자꾸 회복하고 도전해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언약을 통해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하나님께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정말 현장에서 하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아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완전한 축복을 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 그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지요. 무소부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무소불능 불가능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 요런 전지전능한 천지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실제로 이번 한 주간 확인하고 도전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현장에 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393의 기도라 그러죠. 어떤 믿음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도. 9가지 보좌의 축복. 영적인 존재, 그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졌더니 에덴의 축복이, 그 에덴의 축복을 가진 내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 이제는 전무후무한 나, 교회, 미래, 목회자, 중직자, 후대, 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3시대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오늘 내가 누리는 기도, 그게 준비죠. 내 인생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영적인 중심, 내 인생이 현장 살리는 실제적인 중직자 응답 속에 일어나도록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복음 안에서의 만남, 복음 안에서의 경제, 복음 안에서의 참된 능력, 이것 가지고 실제적인 미래를 투자하는 겁니다. 부교육자와 후대를 놓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올바른 교회, 기도, 불신자 전도, 후대,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회복하는 참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은 불신자 임금 왕을 통해서 포로 문제를 해방시키셨다. 진짜 아멘 되어지시면 끝납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면 되거든.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막 자꾸 다른 거 하는 그거 말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았는데 육신적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들으면서도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의 믿음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계복음만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내 헌신 못하거든. 물질 못 들이거든. 시간 투자 못하거든.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막 탓하는 겁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현장 나가서 승리할 수 없어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강조하고 복음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거지. 복음 안에 막 유혹해가지고 교회 잘 되게 하고 목사 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느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는 요 사단의 메시지, 시험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어떤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왜? 그것만 생명의 축복이 있거든. 그것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거든. 그것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속이는 사단이 무너지거든. 그리스도의 언약. 요 언약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재앙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거 영적인 비밀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찾아오시는 복음, 노력하는 복음, 찾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수고하는 복음이 아니라 요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깨달아지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 자꾸 해방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실제 살아나면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거 하나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당장 알아본다니까. 야, 얼굴 좋다. 갈수록 얼굴 좋네. 얼굴 좋지. 돈은 너희들이 더 많은데. 얼굴 좋지.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차이 많이 납니다. 갈수록. 사단에게 승리하는 비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진단 말은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비밀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길이다. 기도자의 자격, 우리 아버지여.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진 자. 영접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다 영접했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영접의 의미, 영접의 내용, 영접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 그래서 항상 말씀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복음의 내용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 기도자의 자세는요, 복음을 아는 자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간절해서 임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면 당장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생각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거라니까요. 이 땅에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걸 보고 복음을 안다 그래요. 진짜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까? 경제도, 건강도, 현실도, 나이도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가 진짜 유일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그게 해결 안 되어지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수없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 유일성의 응답에서 보여진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되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흐름, 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다 들었는데 자꾸 현실로 돌아가, 상처로 돌아가, 옛체질로 돌아가. 그래서 나를 바꾸는 흐름이라니까요.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진짜 전도자와의 만남, 아는 것과 체험하는 자가 전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소유한 자의 여유는 분명히 다르다. 유일한 흐름. 예배 또 드립니까? 훈련 가야 됩니까? 수련회는 왜 그래 멀리서 합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유일한 게 맨날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흔들리는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기도, 그런 응답들은 있겠지. 참된 응답이 없다니까요. 응답받는 기도.
종교에도 많은 응답이 있으니까요. 불신자들도 응답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응답, 참된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유일성을 안다니까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 문제가 실제로 보이는, 그래서 해답이 알고 있는 해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오직 되어지는, 그죠? 누가 가장 힘이 있고 복이 있게요? 생명 걸은 자가 가장 힘 있고 무섭다니까. 생명 걸어지는 가치가 계속 실제로 보여지는 그 흐름. 유일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 풀무불에 던지는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나는 우상 섬길 수 없다. 유일신이기 때문에, 참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불신자 왕이 이해가 되겠냐고. 그냥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고 계속 네 믿던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되냐. 온갖 타협과 유혹과 배려를 해줘도 그게 참된 배려가 아닌 걸 아니까. 가정의 평화를 놓고 한번 절해주면 되지. 제사 한번 지내면 되지. 다른 건 내가 니한테 다 맞춰줄게. 부모님 모시자는데 그게 왜 그래 나쁜 거냐. 효도하자는데. 이해 안 되죠, 불신자들. 내가 그걸 놓고 20주간을 만났거든. 제사 문제를 놓고. 딱 조건을 걸었어.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편지 10가 딱 10주만 해보면 제사 지내자면 제사 지낼게. 그럼 자기도 조건을 달고 만나니까 남편은 막 깐깐하고 꼬질꼬질한데 팔짱 딱 끼고 한번 해봐라 이거지. 그래도 커피숍에서 복음편지 10거 하고 10주간 더 만났다니. 좋은 이미지로 만나면 있지. 아,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다르다면서. 막 이렇게 강요하고 막 저주다 그러고 귀신이다 그러고 왜 그런지 영적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해 안 되지. 유일한 증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거 없이 기도해봐야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 종교적인 기도, 행위적인 기도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부담된다 않습니까? 왜? 사람들 듣거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복음을 정말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복된 소리. 세상에 복음이 많다니까. 효도도 복음이죠. 선한 일도 복음이죠. 헌신하고 양보하고 참아라.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으면 한다. 다 복음 아닙니까? 다 좋은 소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건, 죄 문제를 끝내버리는 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절대성, 유일성.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전도, 선교, 현장 살려라. 살려라가 아니지. 네가 진짜 그 복음을 가지면 네가 속해 있는 그 현장, 복음 누리는 현장에 빛이 임한다. 전도, 선교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다 살리라니까는 그게 괜히 부담돼가지고. 내가 진짜 누리면 나를 통해 다 살아난다니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전도, 선교를 하라는 거야. 요 하나님의 뜻. 우리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진짜 누리는 곳입니다. 기도의 뜰. 불신자. 거기에 하나님 생명, 영혼 구원, 초점 관심 있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 TCK. 렘넌트. 우리 후대들의 뜰. 아이들의 뜰. 요 축복을 가진 성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핍박도, 권력도, 전쟁도. 우리 인생이 요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개인 성전, 그죠? 기도하는 성전, 이방인 살리는 성전, 아이들 살리는 성전. 뭘 놓고 뭘 남기겠습니까? 많은 유산 여기다 투자하시 바랍니다.
진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일을 놓고 후대 키우는 그 일에, 불신자 살리는 그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도 그대로 행치 않는 그 믿음이 야고보서 2장 죽은 믿음이라니까.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현장 가면 또 내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돼요. 내 그거 염려하고 계산하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다 해야 돼요. 죽은 믿음. 그 틀을,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서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인생에 진짜 빛이 나는 거다. 아껴봤지 않습니까? 절약해보고 모아보고 미리미리 계산해서 준비해보고 대비해보고 한 방 와보면 다 끝나보는 인생인데 뭐. 물질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영적인 타격, 정신적인 타격. 코인해서 1억 좀 손해봤다고 자식하고 수면제 다 먹여갖고 가족들은 물이 뛰어들고 몇십억 빚을 들어도 생각 하나 마음 하나 추선해가지고 다 갚아나가는, 오히려 그때 실패를 인생 교훈 삼아가지고 단단한 불신자들도 많은데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무너져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끊겨버렸는데. 정말 영적인 거 보셔야 됩니다. 어휴 미친놈, 어휴 욕할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생각 마음 오늘 한번 무너져버리면 그거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사람 타락하는 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불신자나 비슷한 그 삶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근심하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구해라.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우리 인생이 요 성전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모여서도 요 축복이고, 혼자서는 개인 성전이니까 요 축복이고, 직장 가서는 현장 성전이니까 현장에서 이것 누리고, 승진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능력 주겠다. 그게 내게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너희 인생 그래서 성공할 수 없어. 진짜 성공의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내가 확인하고 체험한 유일한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 증인 되면 쉽다 아닙니까? 증거 가진 인생.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책임지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도 자꾸 무작정 이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힘이 들거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되어지면 절대 주권은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책임지시는 요 사항들이 자꾸 믿어진다니까. 믿음. 안 믿어지는 데 있자겠네. 주일 아침부터 딱지 떡 보고 또 마음에 또 신나는 힘이 오제. 4만 원짜리도 아니고 막 12만 원짜리 이거 날라와. 아버지 뭐지? 책임지십니까? 순간 중요한 예배를 놓고 또 누가 또 장난을 치고 시험을 치는지. 그러니까 마음 하나 무너져 보세요. 그 작은 거에 또 잡혀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내 연약한 부분을 알고 온갖 것 가지고 건듭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더라.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지. 딱지 이거 뭐 하나님 주시겠지. 기도자의 자세. 죄 용서 받았음을 알고, 죄 용서, 죄 사함 이미 받았음을 알고 죄 사하는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 내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용서받았는지, 어디서 살아났는지,
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 감히 복음을 슬프게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자꾸 영혼을 사랑하려고 그러더라고. 겁없이 교만하게. 인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목사니까? 전도자니까? 영혼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되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영혼 사랑이 안 되어져서 신학교 못 가겠어요. 누가 면접 보다가 신학교 후보생이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지면 다 부담이에요. 영혼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같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같고 틀린 거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란 말은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고 영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진짜 저주받아야 될, 멸망받아야 될, 옛날 사람, 그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이들보다 더 막 혈기 있지, 열심 있지, 지고는 못 살지, 막 그래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1등 하려고 맨날.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캐치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들 보고 어휴 수준 낮은 이렇게 보여줄 거라니까. 근데 이해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어디서 용서받았는지를 알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하는 자,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험을 깨닫는 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사단이 주는 거죠, 시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말씀, 언약을 먼저 주셨잖아요. 주시잖아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통입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떡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경배 대상을 가지고 자꾸 바꾸는 거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시험을 이기는 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아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은 뭐 하는 자죠? 죽이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온 목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불신자 인생의 끝은 살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죠? 신자의 인생의 약점은 거짓, 속는 겁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죽일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잡혀서 자신도 죽고 남을 죽이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 근데 나는 더 불쌍한 건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을 것처럼 맨날 속고 사는 사람이야.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할 것처럼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잡혀서 속고 사는 인생이라니까. 사는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 탓하기 전에 교회 안부터 살아야 된다. 목회자부터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기도 응답, 올바른 언약의 말씀 살아나야 된다. 요 일에 우리가 힘이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경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불신자들은 언제든지 죽습니다. 그럼 영접하고 자살하는 자는 뭡니까? 끊임없이 물어오겠죠. 진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살리실 수 있겠죠. 근데 영접을 정말 했는데도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계속 무너져 있다면 속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일까? 진짜 영접했다면 천국은 가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로 논쟁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그럼 영접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의 죽음에 너무 국한되지 마라. 그러면 또 그 질문이 계속 논쟁이 돼서 끝이 없다.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진짜 영접했다면 영생이다. 모습은 자살일지 모르지만 순간 진짜 영적 상태 바닥에서 계속 무너져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가졌는데,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 상태를 살리고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속는 인생 말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나라를 놓고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삼오늘의 비밀을, 집중의 비밀을,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의 생과 사를 너무 기준 두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기준은 영생이다. 안타깝게 속아가지고 그 영생의 축복을 스스로 생을 끊는 비참한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내가 올바른 영적 서밋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만큼 사단의 권세, 죽이는 게 더 악랄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저는 또 생각이 다르거든. 거짓의 합이. 속이는 것 또한 죽이는 것만큼 못지않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다, 이거. 그잖아요. 다 가져놓고 맨날 거지처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이는 거나 속이는 거나.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내 인생 언약의 메시지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스스로가. 개인이. 죽는 거나 속는 거나. 영광과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응답. 영광, 사욕.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걸려서 흘리는 눈물, 여기에 사는 금식, 많은 예배, 결국 자기 영광, 자기 사욕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다. 영광과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자, 추구하지 않는 삶. 그럼 내가 그것을 추구 안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바로 가져버리면 다른 것에 욕심이 안 온다니까요.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아웅당 안 해도 되잖아. 가장 좋은 걸 진짜 봐버리면 다른 것에 욕심이 안 생겨져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된다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참응답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이전에. 그 말은 형제와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자꾸
자꾸 뭐 불난거리 만들지 마라 그 말도 되겠지만 그 말의 초점은 예배가 예배되도록. 아멘. 진짜 예배가 내 인생의 축복이 되도록 다른 서론, 걸림돌 걸리지 말고 제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본론에 집중해라. 예배가 인생의 진짜 축복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예배 축복이 됩니까? 그 주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 나의 언약, 나의 메시지, 나의 응답을 자꾸 찾아내라. 그래서 또 집중하는 겁니다. 또 듣는 겁니다. 녹취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들었더니 또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기도가 되어지니 그 말씀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가르침, 깨달음, 성령 충만 그게 현장으로 전달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빛의 축복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교회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선순위. 이것도 행위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거든, 한계오거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려면 그 우선순위에 대한 절대 가치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장 좋은 거로 자꾸 보여줘야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그 가치가 이해 안 되어졌는데 자꾸 우선순위 해라. 해야지. 또 내가 다짐합니다. 그 내 다짐 며칠 안 가잖아요. 절대 가치가 보여지는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모든 것이요.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배의 축복이 모든 축복, 인생 축복, 인생 성공. 마태복음 7장에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봐라. 뭡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지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이 안 되어지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자꾸 체험해야 돼요. 집사람이 쭉 오면서 3, 9, 3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알지? 대충 두루 9, 9가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 속에서 실제 내게 오는 요 응답들이 안 보여지면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한다고 정리해서 한다고 해서 9가지 딱딱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말씀 흐름 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에 영적인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들려지지 않는 이 근본 내 상태가 있다니까. 완전 뒤바꿔줘야 되거든. 만남이 축복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니까. 칼을 응답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찔러. 계속 얘기하는 것만. 딱 응답 못 받을 상태 속에 갇혀있는 계속 나오거든. 뭡니까 나이 들어서 치매. 어제 영화를 보면서 운전해가 오는데 그 영화를 또 틀어놓고 나는 저렇게 되면 그냥 죽을래 이러더라고. 남들 고생 안 시키고 또 내가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저는 비참한 삶을 그냥 나는 차라리 죽을래. 그게 또 막 뭐라 했지. 하나님 아시는데 왜 걸리게 하셨겠노? 남들 힘들게 안 한다는 네 기준이지. 그걸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더 있는 거지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끝까지 이게 남한테 피해 안 주려 어떻게 보면 깨끗한 생각이고 뭐 좋은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 틀린 생각이라니까. 중요한 건 시험을 아는 자. 그런 틀린 것에 자꾸 걸려있으면 자꾸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우리는 치매 걸려도 괜찮고 암이 와도 괜찮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기에 인생이 포인트, 집중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문제입니다. 잘 되어져도 문제고. 티를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먼저 보여지면 늘 다른 거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도 언약으로 잡혀지지 않는 그 인생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라. 엉뚱한 짓 하는 거 보고 자꾸 죽었다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답이 올바로 전달 안 되어졌는데 그게 한탄스러워야지. 자꾸 못하는 사람한테 못한다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실체에 대해 자꾸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을 정말 믿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복음의 언약을 진짜 언약으로 잡혀지는 자, 하나님의 영광 보입니다.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시간표를 보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죠? 기준이 바로 서야지. 생각이, 그릇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돼야지 바른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주제가, 제목이 기도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하려고 또 애쓰지 말고 바른 기도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편안한, 행복한, 좋은 요 복음의 내용이 자꾸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참 응답받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이 살아나는, 살려지는 그 응답의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구미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힘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